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된다고 하지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 사람만큼 봉사 잘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 못 가면 누가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 천국에 없을 때, 그때 많이 놀란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의 외적인 행동 그리고 평판이 하나님의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 아니다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경우에 그때 놀란다고 하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였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나가 봤을 때 니느웨 사람들,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또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지요.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요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분에 받쳐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시며 그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인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 절대 천국 못 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는 믿음이 별로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값없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음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 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될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적임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들어가겠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주 아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로지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정말 고집이 세서 자기 주장 강해서 복음을 단번에 거절할 것만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마음 문을 열고 복음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온순해서 금방이라도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만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구나,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것,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이토록 귀한 구원 받았을까,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대학 시절 어떤 친구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그 친구 인상이 강해 보이고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서 말 붙이기가 참 어려웠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날카롭고 이성적이어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 동아리 활동에 열심을 내는 나를 보면서
참 왜 저리 살까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신앙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너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참 부럽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너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 믿음이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 습관적으로 믿는 것 같은데 너는 너의 신념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그 친구 말합니다. 하나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 확신한다. 참 부럽고 중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믿음 가져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구나.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는구나. 늘 걱정 근심 떠나지 않고 불안에 떠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고 싶어 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기초이자 토대이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정체되었을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퇴보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왔는데 십자가를 바로 무덤덤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무감각합니다. 말씀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는 답답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총독 벨릭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벨릭스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벨릭스의 태생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시작해서 그 큰 로마 제국의 총독이 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벨릭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가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팔라스가 탁월한 능력을 받아 황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그 후로도 팔라스는 황제의 고문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강력한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벨릭스는 그의 형 팔라스와 또 로마 제국 황실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 로마 제국의 총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벨릭스를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잔인하다,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영혼으로 왕권을 행사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영혼으로 왕권을 행사했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왕의 영혼, 왕의 정신, 왕의 마인드로 왕권을 행사해야지 노예의 정신, 노예의 영혼으로 왕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왕권을 쥐고 흔들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노예처럼 천박하고 비루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벨릭스의 서슬퍼런 칼 앞에 쓰러졌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벨릭스의 폭정에 죽었겠습니까? 심지어 제발 그 폭정을 멈춰달라 요청했던 대사장마저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명이 높았던지 결국 벨릭스는 로마로 다시 소환되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의 형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고 합니다. 그런 벨릭스가 6년 동안이나 유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역의 치안 그리고 세금 징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부패와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벨릭스의 학정과 이 포악함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만 했지요. 이 시기에 펠릭스는 눈만 마주쳐도 오금이 저리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의외지요. 바울은 빛의 자녀입니다. 벨릭스는 탐욕에 젖어 있는 어둠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극입니다. 그런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끌렸다는 거지요. 물론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었지만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렀고 바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왜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마음이 끌렸던 걸까요? 벨릭스는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피고소인의 위치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재판은 바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생명이 위태로운 아주 그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구차하지도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밝히게 됩니다. 불안함이나 두려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벨릭스는 정반대였지요. 겉모습은 포악하고 잔인한 악마였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늘 공포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권력을 잃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늘 떨어야만 했습니다. 폭정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죄책감과 두려움이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벨릭스에게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원래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잠잘 수 있지만 때린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지요. 포악과 학정을 일삼았던 벨릭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자신에게 평화나 안식을 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의 생명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늘 담대했습니다. 그 모습에 매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걸까? 이토록 당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다. 벨릭스는 특히 그 바울의 당당함에 자석처럼 이끌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네가 믿는 바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너에게 담대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자꾸 불러 대화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바울은 그와 같은 벨릭스에게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벨릭스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나옵니다. 정말 바울은 바울답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벨릭스가 원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비유를 맞출 수도 있었고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의 심령을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영혼은 탐욕과 정욕과 불법에 매여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의 자녀가 되라 권면을 한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평소에 벨릭스라면 아마도 칼을 빼내어 바울의 목을 베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웬일로 벨릭스는 온순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나오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복음을 한 번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자주 바울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웬일일까요? 물론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바라는 불순한 마음도 있었지만 벨릭스가 말씀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맛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그 두려움은 빛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벨릭스는 탐욕과 불의로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의 세력이 잠시나마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목,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선물로 믿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싶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필요한 힘을 얻기를 원하며 오늘 살아갈 양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나를 지키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크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악했던 그 벨릭스도 바울을 가까이 하자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의 영혼을 가졌던 펠릭스마저도 고상한 왕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공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찔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거룩한 찔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뎌진 내 심령, 아버지 하나님 찔러 쪼개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잘못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함에 감춰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의 심령에 거룩한 찔림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은혜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그 이상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멈춰 서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거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거룩한 그 찔림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벨릭스의 그 영혼이 탐욕과 정욕과 불법에 매여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면서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오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십시오. 권면했던 거지요.
벨릭스는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제가 이 문제를 대면하겠습니다. 거룩한 찔림을 애써 외면하면서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 언제라도 바울을 불러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하나님의 심판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나중에 또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 뒤로 미루는 전략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먹히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 앞에서 넘어졌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어떤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데 그날따라 하필 종교서적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와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사탄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 왜 하니?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르고 밥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조금 전에 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자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소화 안 되게 자꾸 그런 생각 왜 하니? 밥 먼저 먹고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하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또다시 그 생각하려고 하는데 속삭임이 또 들려옵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하는 거야.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니?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 하지 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일 하는 거 좋지.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네가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가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갑니다. 서빙하는 종업원을 보는 순간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얼굴을 보니 화가 난 것처럼 무뚝뚝합니다. 너무나 바빠 보입니다. 복음 전하면 종업원이 싫어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책망의 눈으로 쳐다볼 것만 같았습니다. 전도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 지금은 복음 전할 타이밍이 아니지. 일단 식사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도 충분하지. 전도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식사를 기다립니다. 음식이 나오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식사를 마치자. 식사한 후에도 늦지 않아. 이제 전도자는 식사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 계산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어두운 표정으로 식당 문을 닫고 있더라는 거지요. 전도자는 종업원을 만나러 왔다 말합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도자가 식사 마치고 식당을 나간 후에 종업원이 보이지 않아 찾으러 갔더니 이미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자는 가슴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종업원이 식사 마칠 때까지 기다려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전도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지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정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찔러댔던 겁니다. 벨렉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바울을 불러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사형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 후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벨릭스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로마의 총독까지 오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는 놓쳐버린 거지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형은 면할 수 있었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더 큰 은혜는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시작되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찔림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위대한 변화와 기적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적당히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벨릭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계속 미루기만 할 뿐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던 걸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벨릭스에게는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있지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마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돈에 대한 탐심이었던 겁니다.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엄청난 금액의 이 후원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후원하는구나. 내가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면 그 많은 돈을 나에게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면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의 영혼을 찔러댔지만 벨릭스의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했던 거지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벨릭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찔림이 있었고 그로 인한 내적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탐심을 버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발은 딱 천국에 걸치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적당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이후에 생겨나는 탐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정도 되면, 그 정도 체험했으면, 그 정도 영적인 경험과 지식과 비밀을 깨달고 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고 탐심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울조차도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정욕과 탐심이 그의 안에 토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을지라도 내가 내 심령을 제어하지 않으면 오늘 또다시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강한 힘과 권세를 느꼈다는 거지요.
날마다 정욕과 탐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어떻게 원숭이를 잡는지 아십니까?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열매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작은 구멍에 손을 넣어 열매를 움켜쥡니다. 그러나 열매를 움켜쥔 상태에서는 빼낼 수가 없지요. 주먹을 빼내려면 열매를 놔야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이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매를 놓아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놓지 않으니 생명을 건질 수 없는 거지요. 결국 그 집착과 탐심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와 같이 탐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찔림을 주고 계시는지 타협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와 같이 우리 역시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크고 강한지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크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